미사는 라틴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미시오는 파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파견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하셨던 그 파견입니다. 그래서 미사 후에 우리가 마칠 때 파견을 하는 겁니다. 미사 후에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파견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파견하신 것,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견하신 것이 오늘날까지도 이 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사의 의미는 파견이라는 의미를 가장 크게 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사 때 받은 것을 세상에 가서 드러내라는 파견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미사경본 총지친 제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의 본질은 희생제사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주요 만찬에서 당신의 몸과 피의 생찬의 희생제사를 제정하셨다.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세세에 영속화하고 또한 그때까지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사를 맡기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사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기억하는 건 찬미와 감사의 희생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바쳐주셨다는 그 희생제사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를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사가 이 미사입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미사를 봉헌하시고 이어서 파견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16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거에는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그의 질서를 갖춘 하느님 백성의 행위로서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는 물론 신자 개개인에게도 그리스도의 생활 전체의 중심이다. 미사를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교 교회 전체 중심, 신자 개개인 생활의 중심이 미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미사를 그만큼 정성 들여 구원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불타 몸과 마음으로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하게 참여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미사 봉헌하다 당연히 분심이 될 수 있죠. 잡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미사가 갖는 그 의미를 아까 보여드렸던 희생의 제사라는 걸, 화해와 속죄의 제사라는 걸 기억하며 미사를 온전히 정성스럽게 봉헌하려고 해야 한다. 여러분들 생활의 전체 중심이 되어야 한다를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24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필요 준비 상태, 특성을 고려하여 쭉쭉 해야 한다. 그래서 미사에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미사 거행에서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못한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대해서 24항에 이루어지고 쭉쭉쭉 응답과 자선의 거행의 여러 부분들이 지닌 참되고 완전한 것들을 쭉쭉쭉 하면서 참여한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통일된 자세는 전례 공동체 구성원이 이루는 일치의 표지이다. 이건 다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 미사 공동 총지식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때 하는 그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교 일치의 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좋은 거일 수 있지만 남에게는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일치된 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게 더 올바르다, 더 맞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 아까 총지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3화. 그래서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와 무릎 꿇을 때를 정확하게 다 얘기해줘요. 네. 서 있는 건 언제예요? 뭐 입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기도 때까지, 그리고 복음 때와 신앙 고백 때와 편지하기 할 때, 네. 이때 다 서 있죠. 앉아 있을 때, 복음 전에 목소리를 들을 때, 화답송 그리고 강론을 듣는 동안과 예불을 준비하는 동안, 영성차의 때, 그리고 거룩한 침묵을 지킬 때, 무릎 꿇을 때는 성체와 성령이 축성할 때, 다만 장소의 방해를 받으면 서 있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있어서 다리가 아프면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 외에는 다 이렇게 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거는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경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체와 성령을 축성할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경의 자세, 내가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출 수 있는 자세여서 무릎을 그렇게 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때 방해를 받는다면 서 있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서 미사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다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침묵,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침묵은 거행의 한 부분이므로 제때에 지켜야 한다. 침묵은 각각의 거행에서 이루어지는 순간마다 그 성격이 다르다. 침묵할 때가 다 정해져 있어요. 참회 행위와 기도의 초대 다음에 하는 침묵. 참회 때 형제 여러분이 거룩한 예식을 합당하게 공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고 거룩한 침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들어가지 않고 잠깐의 침묵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겁니다. 기도를 바치기 전, 본기도, 예불기도, 영성치유 기도 바치기 전에 기도합시다 하고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똑같이 거룩한 침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면을 성찰하도록 도와주고 그 기도를 바칠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와 방문 다음에 침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례과 교육 들어가가지고 독서를 쭉 읽고 나서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3초에서 5초 쉬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화답송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도 5초에서 10초 쉬고 들어갑니다. 거룩한 침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총지침에 가입되어 있어요. 들은 것을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거룩한 침묵 안에서 묵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왜 쉬지? 왜 안 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때 거룩한 침묵 안에서 잠깐이라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거룩한 침묵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모르죠. 안 들어봤으니까. 오늘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성칠 후 여러분들 자리에 가서 뭐 부르세요? 성체성가 불러야 되는 겁니다. 성체성가 부르고 나서 끝나고 나서 거룩한 침묵을 해야 돼요. 요건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저도 영성치유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합시다. 여기도 바로 안 들어가요. 거기도 거룩한 침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체로 오신 예수님과 일치를 이제 찬미를 드리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성가는 불러야 됩니다.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거룩한 침묵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게 다 로마기사 경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일단 쭉쭉쭉 돼 있죠.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로마기사 경본을 볼 일이 없으니까 모르실 텐데 까만색으로 된 게 있고 빨간색으로 된 게 있어요. 빨갛게 작게, 그렇죠? 이 빨간색 작은 거를 라틴어로 루브리카라고 합니다. 규정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빨간 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미사할 때 이 루브리카, 빨간 루브리카의 규정 입각해서 다 봉헌하는 겁니다. 입당, 여러분들이 입당을 하는데 여기 보면 사제는 봉사자들과 함께 제대로 나아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입담도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뭐로 대체한다? 입담 성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 성과를 부름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입담 인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가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남들이 듣는 거, 부르는 거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러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제가 오고 네, 제대에 절을 한다. 고개를 숙여 정관하게 절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입당하면 인사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칼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제가 칼을 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죠. 예.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인사를 하죠. 예. 팔을 벌리는 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그 현존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례자의 기도에 함께하자고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기도할 때, 예물기도할 때, 영성치유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할 때 사제가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합장으로 이 사제의 기도에, 주례자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팔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장하고 있는 거다. 그게 더 올바른 자세다. 팔을 벌리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올바른 자세는 기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합장하고 함께하는 거다. 그 기도문을 듣고 함께하는 거다. 팔을 벌리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전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공기도로 넘어가게 되죠. 사제가 감당하는 기도 가운데에서 미사 전체의 결정에 이르는 감사기도가 첫 자리를 차지한다. 감사기도, 감사송부터 성찬 전례에 나오는 그 기도입니다. 그게 첫 자리, 가장 중요한, 이따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본기도, 예물기도, 영성치유 기도가 따릅니다. 이 기도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회중을 이끄는 사제가 거룩한 백성 전체와 모든 참석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다. 그래서 주례자의 기도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제는 교우들에게 기도하자고 권고한다. 잠깐 침묵하는 가운데 침묵도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느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간청하는 내용을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 본기도를 바친다. 여러분들이 그 침묵 안에서 하느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내가 오늘 이 미사를 온전히 공헌할 수 있게 지향을 두고 기도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본기도, 미사의 성격이 표현된다. 그날 여러분들이 바치는 전례가 어떤 전례인지 이 본기도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기도도 예수 성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본기도였습니다. 물론 기억 안 나시겠죠? 네. 본기도 마칠 때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환호하여 뭐라 되어 있어요? 이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삼는다고 되어 있어요. 미사를 그냥 습관적으로 그때 또 분심에 빠져 있다가 신부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하면 무의식적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전례로 넘어갑니다. 독서, 기도, 권고, 환고, 노래는 사제나 부제 또는 독서자가 모두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해야 한다. 저는 쓸데없이 목소리가 크고 분명한데 여기 입각한 거예요, 다. 제가 그래서 전례 공사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로마 미사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2독서가 있을 때에는 독서자가 독서대로 가서 제1독서 때와 같이 공독한다고. 독서자는 제1독서를 공독한다. 모두 앉아서 어떻게? 경건히 듣는다.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한다. 독서 이렇게 돼 있고 화답송입니다. 첫째 독서 끝에 화답송이 있답니다. 화답송은 말씀 전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전례적으로도 사목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화답송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도와준다. 여러분들 지금 매일 미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사 독서와 화답송과 복음화송과 복음까지 막자임이 아닙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7년, 8년, 10년에 걸쳐서 정말 수많은 전례학자들이 독서와 복음의 메시지를 맞춰놨어요. 오늘 독서와 복음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거룩한 예수 성심이었습니다.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전례 독서와 복음이. 내가 이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다. 오늘 독서와 복음이 나한테 너무 어렵다. 이 메시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알려주는 게 뭐예요? 화답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화답송이 나는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예수님의 성심 안에서 나를 살려주는 물을 얻으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독서 복음을 화답송을 여러분들이 읽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하느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해석해 주는 게 강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와 복음을 정말 하느님의 말씀으로 미리 읽고 오는 게 중요하다. 또 화답송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공동은 말씀 전례의 정점이다. 정해진 봉사자는 축복을 받거나 기도를 하며 복음 선포를 준비하고 신자들은 환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편을 고백한다. 복음직의 특별한 경위를 표현한다. 총지심 60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서자들은 올라오면 인사를 안 해요. 원래는 복음집이 따로 있어서 복음집의 그 경위를 인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뭐로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미사로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뒤에가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제는 복음 봉독하기 전에 바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 사진 봤는데 이거는 부제 거 여기 밑에 전능하신 하느님 제 마음과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어 합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다 이렇게 정해진 기도가 있습니다. 복음 선포 막 하는 게 아니다. 복음 선포 때 여기 뒤에가 들어간다. 독서대에서 사진의 책을 펼친 다음 손을 모으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말한다. 자, 여러분 평소에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할 때 팔을 벌리죠. 아까 팔을 왜 벌린다 했어요? 주님의 형편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복음 때는 팔을 벌리지 않습니다. 손을 모으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도록 되어 있죠. 왜? 사제도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복음을 선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제 유명연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리자로서 사제가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직접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사제도 팔을 벌리지 않는 이유는 복음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을 모으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쭉쭉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누구누구가 저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면 십자가를 3번 걷죠. 이마에 작게, 입술에 작게, 가슴에 작게. 왜? 듣고 생각하고 복음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나의 생각에 삼고 입술에 삼고 마음에 삼는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도신경 원칙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순식이나 부활 시기에는 사도신경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사도신경만 하죠. 왜? 짧았습니다. 원래 이게 아니에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받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뭐냐 쭉 장엄하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고 뭐야 왜 사도신경으로 넣었지 내가? 잘못 넣었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더 맞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쭉쭉하는 유명한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쭉쭉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원래 사순시기와 부활시기하고 공고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한 통성반응의 인테리어 하시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 부분에서는 깊은 절을 한다.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 영광성 바칠 때,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때 고개 숙이죠? 성령으로 인한 통성반응의 인테리어 하시고 고개 숙이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교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표지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게, 절을 하는 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기도문들에는 없죠? 영광송과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삼중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 말씀이 사람이 되시죠? 그 세 번째 부분에서 고개를 숙이는 분이 있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뭐가 맞냐? 맞냐 틀리냐는 아니에요. 옛날 저쪽 어느 지역에서는 그 기도를 할 때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넘어가면서 그 부분을 숙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수정이 돼서 빠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서를 보면 삼중기도에 밑줄이 안 쳐져 있어요. 밑줄 쳐져 있는 기도는 영광송이랑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요 세 부분밖에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나의 신앙에 더 맞다, 신심에 더 맞다 하면 하셔도 된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원칙은 없다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고 숙이는 이유는 믿을 교리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 후에 예불기도로 공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파스카 희생제사와 잔치를 제정하시고 이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교회 안에서 언제나 지속되게 하셨다. 사제는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스스로 행하셨고 당신을 기억하여 행하도록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을 그대로 제안한다.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다음번에 그냥 파란색으로 좀 통일할게요. 이뻐서 이걸로 해봤는데 예물 준비 빵과 포도주 물 안 보이죠? 빵과 포도주 물 그리스도께서 손에 드셨던 것들입니다. 직접 친히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나눠주셨습니까? 빵을 그리고 포도주 당신의 몸과 피를 그리스도께서 드셨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 감사기도 하느님의 모든 구원 업적에 대한 감사. 아까 감사기도가 모든 기도의 중심이자 정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부터 바치는 성찬절례가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빵 나눔과 영성체 사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손에서 받아보고 마셨듯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받아보셨던 그 빵을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여러분들도 이제 받아보시는 거다. 그래서 예물을 기도할 때 다 사제가 이렇게 바치는 기도가 있어요. 공동의 주하느님 참기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워드린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었소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마시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다 바치는 기도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치셨던 드셨던 그 빵과 포도주다. 이제 예물기도로 넘어갑니다. 쭉쭉쭉쭉 하고 사제는 팔을 벌리고 예물기도를 바치며 기도가 끝나면 교우들은 환호한다. 미사에서는 하나의 예물기도를 바친다. 교우들은 이 청원에 함께 참여하고 아멘으로 반응하여 어떻게 또다시 이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삼는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신의 기도로 삼는다. 여기도 그냥 사제가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쭉쭉쭉 도움이 되게 하소서. 예물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습관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로 삼는다. 본기도 때도 자신의 기도로 삼는다 나왔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영성체육 기도 때도 자신의 기도로 삼는다 또 나와요. 감사 기도가 미사 거행의 중심이며 정점인 감사 기도가 시작된다. 이 기도는 감사와 축성의 기도다. 쭉쭉쭉쭉. 감사 기도는 모두 공경하는 마음으로 침묵 가운데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날 전례에 맞게 하느님의 구원 업적이 그 감사송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느님께 대한 찬미. 그리고 두 번째, 하느님의 구원 업적이 그날 전례에 맞게. 오늘은 예수 성심이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으로 구원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다 함께 부릅시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감사. 이제부터 감사 환호 쭉쭉쭉 해가지고 마침 영어강도까지 각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사제는 거룩한 백성 전체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구원 업적 전체에 대하여 또는 그날과 축일 또는 전례식의 특별한 신비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감사송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쭉쭉쭉 맞다가 하고 오는 일입니다. 한 다음에 사제가 감사송 마치죠. 거룩하신 아버지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하느님 아버지께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했죠. 첫 번째,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찬미. 두 번째, 그날의 구원 업적. 아버지를 찬양하고 구원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어서 회중 전체가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들과 일치하여 오늘 거룩하시구나를 노래한다. 감사와 환호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가? 감사기도가. 감사기도가. 환호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청원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의 힘이 내려주시기를 비는 특별한 기원으로 교회에는 사람이 바친 예물이 축성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도록 간구하고 이 뽑는 제물이 영성제대를 받아보신 이들에게 구원이 되기를 간청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팔을 벌리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사제는 두 손을 모은 다음 예물 위에 펴안고 기도한다. 이게 성령 청원이에요. 사제의 손으로 성령께서 이 예물에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성령 청원입니다. 이어 성찬 제정과 축성문으로 제정인데 성타예요. 제정과 축성문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만찬 때 몸소 제정하신 희생 제사는 그분의 말씀과 행위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공헌하셨고 사도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주셨으며 이 똑같은 시기를